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러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더욱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언약을, 부족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왜 완전하냐? 대제사장들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시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의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은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음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전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냐? 마귀는 하나님 백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허락하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 말을 듣게 만들어서 갈등과 시험과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왜? 예배가 안 되면 인생이 안 되니까요. 예배가 성공되면 인생 성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언약도 무너진다. 자꾸만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도록 속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삼위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심리적인 거리감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왜냐? 안 보면 멀어진다고 교회에 오는 시간과 머무는, 물론 지금 점차 하나씩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동안에 만 2년, 햇수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은 나와 있는데 왠지 이 마음적으로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자, 이 부분이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예배 시간.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2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처럼 되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분명히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나 뮤지컬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 노래를 너무나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제 콘서트에 가시잖아요. 진짜 찐팬들은 음반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표를 예매해서 그 날에 휴가를 내서 가잖아요. 그것도 치열하게 앞자리 차지하려고. 왜? 그 가수하고 눈 한번 마주치면 막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는 영상을 통해 다 담겨지지가 않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이 받는데요, 현장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 버린 이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극복돼야 되냐?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습관화되어 버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죠. 늘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영상으로 메시지를 들었다,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림자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지금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다 못 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환율이 올라가는데 어떡할 겁니까? 계속 물가가 상승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는 잘 될 때, 응답이 올 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응답에 빠져 죽으면 안 돼요. 그 응답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응답 받도록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메시지가 시작되었는데, 이 다락방 메시지는 사실 서론이 전부잖아요. 서론 지나고 들어오면, 유 목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한 요원이 제자가 늦게 들어오면 서론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또 할 수밖에 없다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강단에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아니면은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나는 헌금까지 드렸다. 내가 뭔가 지켜냈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목사님, 왜 우리는 늘 어떤 본문을 보고 지금 히브리서 들어와서 여러분 더 그러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목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는데 내용은 왜 똑같냐고. 그게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자꾸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다. 같은 내용이다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붙잡으라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데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라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화되어지는 예배의 틀을 벗어버리고 언약 중심의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헌금위원을 하던 대표 기도를 하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에 와서 강단 말씀 붙잡고 여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왜냐? 강단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강단은 다 있죠. 강단 말씀이 어디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는 강단을 잡는 게 아니라 오직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강단. 강단 말씀이 아니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잡혀치지 않으면 교회 문 밖을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왜? 강단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심리적 거리가, 이 거리감을 우리가 어디서 또 느낍니까? 2년,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 교회 모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모임이 부담이 되냐? 왜 모임이 길게 느껴지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내가 전도회 모임, 구역 모임, 이제 앞으로 돼야 될 식당 봉사, 이런 것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식어버리고 내 마음에 이 심리적인 부담감이 더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임들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그러면 앞으로 하지 못했던,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 하나하나를 두고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앉혀놓고 계속 그 모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왜 돼야 하며, 이 모임이 왜 지속돼야 되며, 매주마다 동기부여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모임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목사님, 이 모이지 않다가 모이지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나중에 한다고 더 많아질까요? 몇 명이 모였냐,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여서 모임이 되겠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나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계시는데 2명 모이면 어떻고 10명 모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확실하게 훈련을 받아서요, 성서연부 제가 전도사 맡고 교사 미션을 주일에 하는데 성서연부 예배 그때 9시였습니다. 그러면 교사 모임 언제 돼야 되냐? 8시에 해야 돼요. 못 오세요. 안 된대요. 교사 모임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한 분 오실 때 있었고, 많으면 2분, 3분 오실 때 있었고, 저 혼자 하다 갈 때도 있었어요.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오든 안 오든. 왜? 이들 중에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와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니, 나도 바빠서 바쁜 스케줄 빼고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냐고. 그걸 왜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입니다. 왜 우리가 모이는 교회 모임들, 주일학교 모임, 또 우리 중직자분들의 모든 모임들, 왜 이 모임들이 지속돼야 되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병원 가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가 감옥소 가고 또는 장례식 터지지 않는 한 한 곳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께서 가득하여, 그리고 모여있는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사로 여기기 쉽다니까요. 예사로. 수요예배는 원래 수요예배답게 이 정도, 금요기도에는 금요기도회스럽게 이렇게, 새벽기도는 새벽기도니까 요만큼,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원래 이런 거야.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의 응답과 그 역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초대교회처럼 다 같이 한 곳에,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하실 걸 믿고 기대하며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역사할 걸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아와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 언약교회 안에 우리 교역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교회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들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이것부터 돼야 돼. 내가 뭐부터 이제 그동안 교회 모임이 안 했는데 뭐부터 감당해야 되지? 어떤 일부터 찾아서 해야 되지? 네, 그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주님과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 정리했는데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날은 아직 멀었는데 구원받았는데요.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천국 갈 때 필요한 천국행 티켓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되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 교육자 이전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 이전에 나는 예배자다. 사역자 이전에, 중직자 이전에 여러분 예배자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을 때. 그래서 저는요, 부목사로서 제가 앞에서 사회보고 예배 인도하지만, 물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면, 이제 순서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말씀 받을 때 저는 사회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부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전도사 때도, 지금도 대학 청년부 맡았지만요, 수련회를 간다, 말씀 들으러 간다, 저는 가장 앞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저는 제가 렘넌트로 갑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저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 갑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그게 행복해요. 부목사라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항상 저는 제가 앉는 저 뒤 자리에 와서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나 설교 안 할 때나 저는 저 자리에 와서 내가 새벽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예배 있는 그날에 저 자리에 와서 몇 시간 전에 와서 이 준비합니다. 왜냐? 저는 예배자거든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 역할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백성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나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터라 참 이 갭이, 이 거리감을 좁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입술로도 고백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히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어디서 걸리냐?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 자꾸 뭔가 내 앞에 말들과 행동이 자꾸 걸려요. 자꾸 내가 거기에 묶여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으로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헌신해야겠다. 이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봉사하겠다. 그 마음 먹기 이전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 문제 해결. 내 죄도 해결됐고, 누구 죄도 해결됐죠? 교회 안에 모든 부족한 지체들의 죄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백성, 뭔가 내 기준에 좀 부족해 보이는 저분도 하나님 백성,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수용이 안 되냐? 그 내 기준이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도 연약하다. 당신도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 사역하고 우리 후대들 보면요, 저도 저희 자녀들 있지만 되겠냐 싶어요. 얘네들이 밥벌이 하겠냐 니들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 악역을 자청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천사로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해요.
막 밥 안 먹겠다고 하니 막 밖으로 들고 가가지고 막 입에 떠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고 도대체. 3일만 굶겨봐라. 자기가 냉장고를 다 까 뒤집어서 파먹는다. 냉동실에 있는 거 다 꺼내 먹는다. 왜 그 짓을 하냐? 왜? 그래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예. 자,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문제를 끝냈고 사탄의 권세도 박살냈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영향받는다는 증거. 한숨이 나오잖아요. 말은 못하고 막 또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잔소리 한다고 꼰대 소리 들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한숨만 참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 육신과 세상의 표준, 거기에 자녀들을, 나를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13절입니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에 화상 입었나요?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올리는 상을 얘기해요. 발을 올려놓는 상. 예, 마귀가 이미, 마귀의 권세는 무릎 꿇었다는 얘기죠. 이미 깨졌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죠? 속이고 있잖아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권세는 깨졌는데. 그래서 이 모습 보면서 자꾸 우리가 속아줄 필요 없다. 네. 속지 말고 여러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초월되냐?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집에 와보시면 온전하다는 얘기를 하실 수 없는데 이건 온전이 아니고 네,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듭니까? 언제 응답 옵니까? 언제 문 열립니까? 응답 이전에 이 자리에 먼저 가 있도록 여기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언제 입에 더 거품 물고 눈에 도끼눈이 떠지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못하고 훈련에 인도 못 받는 거기에 예민하기보다 당장 성적표 가지고 오는 거에 사실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영아부 사역할 때 엄마들한테 미리 약을 다 쳐놨어요. 두고 보겠다고. 내가 여러분 자녀가 청소년부 올라올 때까지 내가 볼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다고. 아,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아멘 하시죠. 아, 알았다고. 내가 녹화 다 됐다고. 다 물어볼 거라고. 엄마 아빠가 언제 기뻐하시니? 엄마 아빠가 언제 슬퍼하시니? 언제 화내시니?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237 치유 서비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현장에만 가면 이게 좀처럼 너무 바쁘니까요. 메시지 들을 때만 성령님이지
현장 가면 사장님 눈치 봐야 되죠. 그 바로 밑에 부장님 눈치 봐야 되죠. 또 요즘에 20대, 30대 MZ세대들 또 후배님 눈치 봐야 되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승진을, 이제는 회사 직장 때려치우고 미래를, 내가 산업을 거기에 시작할 수 있는 증거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 남은 인생 여정을 인도하실 거라는 이 확신부터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문 여실 거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제2의 시작을 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된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나는 안 되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신앙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걸 된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70 제자 찾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날 이후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돼야 되죠?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나는 이 복음 가지고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실 것이다. 이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 생겨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겠구나. 나로 이 복음 가지고 세계까지 땅 끝까지 가게 만드실 거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보면요,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면요, 내가 과거 잘못했던 거 거기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옛날 과거를 좀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럽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기억해요? 우리 대학 청년들 수요 예배 들을 줄 믿고, 제가 뭐 대학부 청년부 예배 때도 메시지 하지만 누군가가 연애할 때 남자가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와서 전에 사귀었던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캐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묻지 않으시는데 네가 왜 묻냐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너는 깨끗하냐? 그렇죠.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70인 제대로 부르셔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고 싶은데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에 쟁기 잡고 땅 파고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정확하게 안 파고 삐뚤은 데 파요. 잘못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 가정에 어려움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두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예배 드리려다, 그게 아니라요, 예배와 훈련과 현장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들 날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청년 때 군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그렇다고 또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하다니 내가 여기에 응답 계속 받아야 되는데 최고의 알바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94년도, 95년도 그때 저희 그 예원 강소로에서 토요 핵심하고 집회하고 신학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본부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와서 본부에서 테이프 사셨던 분들 그 테이프 파는 사람 저였습니다. 제가 팔았습니다. 왜 제가 그 알바를 택했냐? 돈 많이 안 줘요.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응답받으려고 메시지 테이프 50% 디스카운트 그냥 줘도 되는데 또 50%. 그래서요, 내가 못 들었던 집회 메시지, 듣고 싶은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어디로 가져갔냐? 군 현장으로 군 현장 가서 자료 보내라고 계속 전화했어요. 자료 보내라. 그때 이제 저희 청년부의 이제 선배니까 그 본부에 지금 일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저한테 30개월 동안 시달렸습니다. 30개월 동안 자료를 안 보내는 거예요. 1주, 2주 지났는데 바빠서 못 보냈대. 지금 선교사한테 지금 바쁘다고 자료 안 보내냐고, 죽고 싶냐고,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월화 집회였잖아요. 휴가 나오면요 군복 갈아입지도 않고 집회 현장 갔다니까요. 그럼 너는 왜 휴가 때 좀 여자친구도 만나?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다 채워주시고 조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현장에 언제 역사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돼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이에 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제거하고, 그리고 모이라. 어디서 모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있는 그 지역, 이 지역에서 모여야 됩니다. 어디로요?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말씀 받고 현장으로 흩어지고. 자,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현장에 뭔가 응답될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이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냐?
9절에서 10절에. 자,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말씀대로 모였어요. 자, 이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10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뭐 전부입니까 목사님? 또 일은 우리가 현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릴 때요? 온전한 예배, 오직의 예배. 뭔가 보험 들어놓으려고 불안하니까 드리는 예배 말고, 예배 빼먹으면 왠지 우리 남편이 오늘 계약 큰 건 하나 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지금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빡시게 드리는 새벽기도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으면 증인 될 것이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이 축복을, 이 응답을 가진 증인으로 우리가 후대들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남길 때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70종족과 나라가 와 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하나님은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빛을 발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이 거리, 관계, 현장의 이런 거리들이 점점점 가까워질 때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 메시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 물론 메시지 흐름은 7대 여정 속의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셔야 되냐? 말씀을 듣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받고 나가서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고 나서 이 메시지를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게 한 단어를 붙잡으세요. 5분만 기도해라.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뭐가 설계돼야 되냐? 이 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한 문장으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24 할 수 있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어떻게 나아갈 겁니까? 예배로.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그럼 1위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까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죠? 자세히 보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붙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서로 좀 거리를 둬야 되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 살릴 것이냐? 이 디자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24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그래서 나를 통해 복음 받고 복음에 반응할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강단 말씀이 지나가는 강단 아니라 강단에 오직 하셔서 하나님께서 24 함께하고 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